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본문 가지고 사랑의 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을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군중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대상이 믿지 않는 군중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야 되냐 하느냐면, 예수님 말씀의 대부분은 사람들을 구원받게도 하시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구원이 성취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첫 시작의 말씀인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그렇고요,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나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를 위한 핍박, 이런 것이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믿음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생이나 믿음의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전에 가르침이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어려운 자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해서 이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까지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철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요, 그들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종착지이고 끝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를 살다가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자격에 해당하는, 제자도에 해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낮아져라. 마태복음 23장 12절 섬겨라. 요한복음 12장 26절 열매를 맺어라. 요한복음 15장 8절.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믿음 생활할 때에 자기 십자가 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열매 맺는 정도만 되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알게 되면 훨씬 생각하는 범위가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철저하게 훈련받은 제자는 베드로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다른 어떤 제자나 사람들보다 깊이가 있었고요, 다양하고 강도 높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심할 정도로 예수님도 집중하셨고, 베드로는 비틀거리면서 끝까지 예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도 승리, 베드로도 승리였습니다. 서로가 힘들어 포기할 수 있었지만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 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의 길을 가야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인가를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승리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의 신앙 전부를 함축시켜주는 신앙 보고서,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따르는 데 선두였던 그의 믿음, 성품,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가장 예수님처럼 걸어가고자 했던 이 그의 삶, 베드로의 삶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주의 길을 가고요, 주의 일을 해야 하는가를 충분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요, 본질에 충실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본질에 충실한 믿음으로 살라. 그렇죠? 본질에 충실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요, 베드로의 믿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인데,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1절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2절의 핵심도 하나님과 주 예수인데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믿음, 귀중한 믿음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과거의 자신의 믿음이 의심과 도망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믿음에서 여기 보배로운 믿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까? 이런 베드로는요, 믿음에 있어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 입 맞추고 예수님 잡기 위해서 왔을 때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의가 앞섰죠. 덤벼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뛰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자신의 열심이나 자기의 의에 의해서 솟아나거나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데요. 여기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의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성취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 받는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오직 믿음의 의로 되어진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자격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3절인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베드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이 나온다는 것인데, 만일 사람의 능력으로 된다면 생명 대신 썩어질 것이 나오고요, 경건 대신 정욕적인 것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영광과 덕을 위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여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사람의 의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은 과거처럼 불안하거나 흔들리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그에게 산 소망이 되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간직하는 보배로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존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이런 베드로는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믿음으로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배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도 하고 야단도 맞고 기도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의와 신기한 구원의 능력에 비하면 초라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일어난 새로운 변화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높아지고 무리를 걷는 기적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자신의 믿음도 보배롭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특이한 것을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예수, 존귀하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도 사역도 인생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보배롭지 못하다, 존귀하지 못하다 그러면 더럽고 쇠하고 썩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예수님을 발견해야,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과 사역과 인생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배로운 교회를 세우고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배로운 사역을 하고 보배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의 성품으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믿음만이 새롭게 변화된 것은 아니죠. 그는 보배로운 약속도 발견했습니다. 자, 본문 4절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이제는 인간의 성품 대신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신적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자격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영적 성품입니다. 산상수훈의 온유, 긍휼, 청결, 화평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보배로운 약속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너무도 인간적이었고 신적 성품이 미약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가 7번 정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에 70번까지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용서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복을 받고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까? 용서를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까지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한대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 우리도 무한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성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믿음,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자, 8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 사이에 접속사 더라고 하는 이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그 위에 더욱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위에 더욱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형태는 점점 극대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어디론가 목표를 향해서요, 쉼을 주지 아니하고 끌고 가려는 의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가는 방향 제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우리를 끌고 어디론가 가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가 말하는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성품이 뭡니까? 무엇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사랑. 최고의 신의 성품을 말하고 싶어서 베드로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렇게까지 마치 껍질을 벗기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이 최고의 보배로운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은 신기한 능력이고 큰 영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절정, 가장 중요한 존귀한 성품, 식적 성품이 바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신적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신적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신적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을 가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보배로운 약속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사랑에 대해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요 마치 17번을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다가 넘어진 숫자가 1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17번이나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에게 일방적이었습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항상 베풀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원수 같은 짓을 한 제자이고요, 품을 수 없는 배반자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를 뒤집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랑을 쏟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살리게 해준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오늘 본문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알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면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선대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멀리를 좀 바라봐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셨기에 그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품으로 주의 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신의 성품으로 주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은 아무리 인간적 결심이나 각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에 최고의 위력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교회도 살고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교회이든 가정이든 사람이든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신 신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믿음과 성품에 있어서 변화가 되고 또 마지막 그의 삶까지 어디로 향하여 살아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해 준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이 바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진다, 실패하다, 실수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과거에 뼈저린 실족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과 우리들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1절. 여러분, 베드로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 두 가지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자신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힘써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를 힘썼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서 최고의 정상에 선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베드로의 최고의 정상에 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한우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려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얼마나 굳게 하고 흔들림 없이 힘써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또 성도 시대들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갈수록 삶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선명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기억력은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일도 돌아서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 충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귀영화, 무병장수, 기륭하복을 원하죠. 그러나 진정한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있을 곳이고요, 잠깐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집입니다. 여기가 끝이라면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큰 집에 살고 성을 높이고 망대를 높여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요새가 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요, 누구든지 안개처럼 잠시 왔다가 가야 되는 곳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베드로는 믿음과 성품과 삶이 일치되었습니다. 지난날의 부동한 제사의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을 크게 이루고 주님의 품으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복음 전파와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킨 주인공이고요.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서는 당당한 최후의 순교자로서 살았던, 용기 있게 자기 십자가 지고 인생의 마무리를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말할 때에 참 부끄러움도 느끼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알도록 해줍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해갈수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알고 더욱 힘써야 되고, 나의 지고 갈 십자가를 찾아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점점 믿음과 성품과 이 우리의 삶도 희미해져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티는 믿음을 넘어야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살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나의 모습에 변화가 필요하죠.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은혜와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삶, 성품과 또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맡긴 귀한 사역들과 주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